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예,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침 기도의 마지막 날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 설교 제목을 Friday, like to ask number 5이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의 매우 짧은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귀한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스톱하고 What is this?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동행, walk 했다는 그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Like to ask 이라는 이 마음의 자세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영감의 글을 읽어봤더니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walk하였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저의 삶을 좀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에는 배우자보다는 친구하고 같은 사역자와 걷고 걸으면서 사역의 부르심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40대, 50대는 뒤돌아보니까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걸었던 이유는 그때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았습니다. 60대, 이제 70대를 바라보니까 아마 성도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누구하고 걸으면 제일 행복함을 느낄까요? 아마 저 경우에는 나이 든 자녀가 집에 와서 Dad, do you wanna walk? 함께 걸을게요 라는 그런 말을 했을 적에 아마 성도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 사랑하는 자녀와 걷는 그 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와 걸으며 또한 어떤 것을 함께 바라보며 인생의 행로를 가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 삶의 성패가 한가름 난다는 말이 정말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24장 하나님과 동행해왔다라는 이 말에는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 6장 8절에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Noah walk with God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함께,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with가 없는데 이 with를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뜻은 바로 달라붙다였습니다. 함께 옆에서 조용히 걸을 수도 있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걸었다 했을 적에는 달라붙은, 즉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밀착하여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성도님, 여기 누가 걷고 있죠? 코끼리가 걷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코끼리가 엄마의 코끼리 뒤를 열심히 달라붙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감의 근래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뜻을 이렇게 풀이했네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은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미를 행하는 것 가운데서였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열렬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에녹이 아닌 누가 나오게 되죠? 노아.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출생하기 69년 전에 하늘로 승천한 조상 에녹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노아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 가지 큰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선물의 경험은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SD 성경 주석에는 그 은혜의 그 환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진리의 한복판에 자비가 보인다. 진노에.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며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하나님 심판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은혜라는 그 말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은 6장 9절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노아는 대홍수의 경험을 하기 전 의인이라고 불렀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흠 없는 무죄함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음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열정적이지만 말과 행도가 삶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전도와 복음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조사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조정섭 장로님의 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몇 주 전에 돌아갔습니다. 성도님은 아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이초는 우리 영어권 사역에 있어서 함께 사역한 동역자입니다. 로멀린 한인교회에서 어린이 담당 목사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의 문둥병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서 전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호주에 가서 문서 전도인으로서 봉사를 하다가 문서 전도인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와서 산에서 하이킹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마 영어권 사역, 선교사, 영어권 평신도의 삶을 사는 조이는 아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저희들 적부에는 적어도 영어권에 있어서는 제일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라고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에는 에녹과 노아처럼 우리가 walk with God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비록 저희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 가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눈앞에 펼쳐질 적에 홀로 서 있다, 홀로 걷는 것 같다, 비록 가정이 있고 교회 있고 성도님이 주변에 가까이 있어도 홀로 걷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들은 창세기 5장 6절에 있는 말씀,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walk하였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적에 내일 혹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walk할 적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재림의 아침을 맞이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도님께 여쭤봅니다. Like to ask, 재림의 아침을 맞이하는 삶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최영보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아버지, 잠만 깨우지 말고 우리의 믿음도 깨워주셔서 하늘이 점점 가까워지는 경험 속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연장시켜 주신 생명 감사하며 그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되게 살고 그럭저럭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내림의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심령이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본을 따라서 힘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동행의 경험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하여 잠을 깨워주신 하나님, 우리 믿음도 깨워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하루 동안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하루가 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